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확진 판결이 나오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한다. 방공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고 자랐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친근하고, 나는 열도 안 올라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오랫동안 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는 시민단체 평화나무의 신기정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가 통상적으로는 예. 사랑제일교회 근처에만 가도 어떻게 알고 나와서 쫓아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5월부터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좀 적극적으로 취재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활동가가 들어갔고요. 정광훈 목사도 네. 감시하시고 계속해서 취재를 해오신 건데 어떠세요? 취재를 해오면서 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좀 예감이 들었습니까? 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 그러한 부분이긴 한데 언젠가 터질 것이 터졌다. 그렇게 안 터지면 정말 그게 더 신기한 거다. 네.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현장에 가보면은 활동가들이 가서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들, 거기 모여있신 분들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봤을 때 네. 이제 정부나 서울시의 방역 지침들 그리고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기본부터 다 무시하고 네. 그러한 모습들이 네. 일상적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고 막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었다면서요? 네, 그럼요. 예. 일반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좀 의아할 정도로 매일 모여서 그리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까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막 일주일 한 달도 계시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교회 다니는 저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분히 예. 정광훈 목사가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지지자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했던 부분들이 아무튼 그런데 정광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예. 그래도 우리는 방역에 철저하게 다 대비를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취재를 하셨으니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광훈 목사가 지난 수개월 동안 해온 말과도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코로나가 한참 확산하기 시작할 때 네.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울시가 정부가 우리를 이 자리에 못 모이게 하려고 탄압의 도구로서 코로나를 이야기한다. 네네. 그런데 뭐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 네네. 방역에 철저하지 않았다는 영상을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어떤 장면입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장면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 행사 당시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사람들 모여서 막 저렇게 격렬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니까 모여서 이렇게 줄을 서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렇게 받습니다. 배식 받는 모습. 네, 배식 받고요.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식 받아서 교회 안과 그 밖에서 3, 4모 모여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담소도 나누시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 무슨 사진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상주 열방센터에서 진행된 그 정광훈 목사의 말씀학교 장면입니다. 합숙을 했나 보네요. 뭐 뒤에 이불이 있고 그런데. 네, 이때 모인 숫자가 무려 5,000명입니다. 5,000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제 문제 같아요. 예, 합수. 그럼 마스크를 다 벗고 주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하.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왜 발생했는지 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취재를 오래 기간 하셨으니까 네. 취재하시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일반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이제 시민들이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뜨악하고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가짜 뉴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서 나누고 그거를 믿고 있다는 거죠. 예. 아.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사랑제일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오갔던 참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 대화를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이거들이 다쳐가거든. 119 실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코로나는 무슨 정신이 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도 안 가는 게 아닌지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코로나를 이분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를 사람들이 믿나 보네요. 네. 가능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여기 이제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에 모이는 그 지지자들, 교인들 같은 경우에 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연령대가 비교적 좀 높은 편이고요. 고위험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갈 일이 많이 있는데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병원에 가서 만약에 요즘에 이러저러하니까 코로나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만약에 권유를 해서 만약에 예. 받았다. 받기만 하면 무조건 확진 판결이 나오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한다. 아하, 참.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안 받으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8.15 관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가서 받았더니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죠. 안 돼요. 보장이 잘 되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싸가지 없이 이제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못 믿고 가서 해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아, 전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뭐 네. 결속력을 위해서 네. 이렇게 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의도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도들이 이걸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겁니까? 뭐 정광훈 목사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광훈 목사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는 네. 그것들을 뭐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포항에서 남편 손가락을 깨물고 도망친 그런 네. 사례, 파주에서 확진자가 치료받다가 네. 야밤에 도주하는 사태. 이게 무슨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지. 가까이서 좀 지켜보면요. 네. 정광훈 목사가 또 나름대로의 좀 인간적인 면모랄까? 아, 배력이 네, 있군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또 네. 나름대로 좀 약간은 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네. 그리고 방공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고 자랐던 네.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좀 친근하고 어. 좀 그런 부분까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공략 가능한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되게 엄숙한 집회나 예배 중간에 아. 본인이 직접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네. 무대에서 갑자기 트로트 가요까지 부릅니다. 아, 재미가 있군요.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정광훈 목사가 원래 부흥 강사 출신이거든요. 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휘어잡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중 스피치에도 능하고 네. 어떤 친근하게 다가가는 점이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재미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랑 친구라고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꽤 많이 웃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이 신교에 대한 비판으로 좀 이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고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너무 송구하고 네. 창피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정광훈 목사 같은 이러한 행태가 보이면 일부 개신교의 문제야. 네.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었는데 네. 이번 8.15 집회고 사태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그런 말 안 믿습니다. 너네가 다 똑같지 아. 뭐 다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그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네. 좀 이 부분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지 않으면 교회의 그 근간 자체가 예. 밑그둥부터 좀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취재 또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tay